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인사가 만사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스포츠팀이나 아니면 규모가 있는 회사나 공동체 조직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과 혹은 인사팀이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요, 그냥 조직 내에서 수당이나 복지나 휴가 같은 것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들을 어떻게 쓰는지를 배치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을 알기에 회사에서도 여기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는 합니다. 이것은 비단 업무를 맡은 조직에만 해당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누구와 어울리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많이 좌지우지된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들은 과연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인가요? 또 여러분이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신가요? 바라기는 우리 청년 공동체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에는 좋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짧은 말씀은요, 무슨 내용인가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많은 제자들을 다 부르신 후에 그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셔서 사도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12명을 선택하셨을 때 과연 예수님의 선택은 얼마나 옳았을까요? 정말 모두가 이 12사람만큼은 사도로 괜찮다라고 모두가 동의를 했을까요? 다른 의견들은 없었을까요? 정말 이 12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이어질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정말 최적에 적합한 인물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효율적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어떤 능력들이 필요한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아마도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이 사람의 말 한마디면 사람들이 듣고, 기왕이면 돈도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행동력이 있어서 막힘없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이면 좋겠지요.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모든 조건들을 갖추려면 어느 존경받는 집안의 자제라든지, 아니면 정말 돈이 많은 갑부라든지, 아니면 어떤 지방의 유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였다면 가장 예수님의 사역을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고르신 그 12명의 사람들을 보니까 전혀 그런 사람들과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죽하면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공부하고 담쌓은 그냥 똑똑하지 못한 학문 없는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웬걸 그들이 말하는 걸 보니 생각보다 똑똑하네 해가지고 놀랬다는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요, 예수님이 고르신 그 12제자는 딱 보기에도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딱 보기에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택을 보면서 거기 있던 그 수많은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예수님, 저 사람을 선택하셨다고요? 왜요? 저 사람 막 이것도 별로고 저것도 별로고 저 사람 별론데 예수님, 제가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훨씬 더 사도에 적합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지 모릅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말했을지 모릅니다. 네, 예수님? 저 사람이요?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제가 더 잘하죠. 저 사람보다는 제가 더 하나님의 일 잘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요, 이들의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이후에 예수님이 택하신 이 12명의 사도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았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는지 성경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웁니다.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온갖 편견이 가득한 말들을 내뱉고, 우리들 중에 누가 제일 선임이냐 막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막 정치질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제자의 어머니는요,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로비를 하세요. 우리 두 아들 좀 높은 자리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모자란 모습이죠. 이것들을 알고 자기들끼리 또 싸웁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할 때, 당신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제자들에게 설명할 때 이 제자들은요, 이해를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놓고 그냥 자기 감정들로 예수를 따르다가 또 그냥 자기들이 실망해서 예수님을 미워했다가 이렇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제자들은 믿음이 부족해서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지 못해요. 그래놓고서 나중에 12제자가 아닌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소문을 듣고서는 쪼르르 예수님한테 달려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 12제자 아닌데 저래도 돼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닌데 저거 해도 됩니까? 얼마나 모자란 모습인지 참 우스울 정도입니다. 이들의 무능력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더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 제자들 중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갈 때 나머지 제자들은요, 다 도망갑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이 12제자, 예수님이 선택한 12제자가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이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 정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적합한 인물들로 보이시나요?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데 필요한 어떤 성경적 지식을 공부한 적도 없고,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이 사람들이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네? 저 사람이요? 예수님 선택 실패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사는 실패하신 걸까요? 예수님은 좋은 제자 선택하시기에 실패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 제자 선택을 보면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아니, 예수님은 대체 왜 이들보다 더 좋은 대안이 있는데, 더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세우셨을까요? 예수님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서 그 답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과 4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1절의 말씀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5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낚시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바로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뛰어갑니다. 헐레벌떡 뛰어가서 자신의 형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야. 우리가 찾던 사람.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타났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 살던 빌립도 이 소식을 듣고서는 얼른 나다나엘에게 뛰어가서 말합니다. 그 사람이래. 그 사람이 나타났대. 우리가 맨날 그렇게 기다리던 그 사람이 나타났대.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 이들은 누구세요? 라고 묻고 대답을 기다리고 설명을 드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렇게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이 예수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바로 그것을 좋은 소식들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토록 간절히 그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들이 왜 그렇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살아가던 이 유대 사회는 이미 하나님을 알던 시대입니다. 이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정말로 열심을 내던 시대였습니다. 계명들을 지키고 율법을 말하는 제사장들이 이미 있었고, 이미 예배드리는 규율들과 규칙들은 다 마련이 됐고, 또 성전들도 마련이 되어 있었던, 예배하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이 다 갖춰져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예배 속에서 무언가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충분치 않다라는 어떤 답답함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그렇게 이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깨고 진짜로 우리를 구원해 줄, 이런 피상적인 종교 생활이 아닌 진짜로 우리를 구원해 줄 그 누군가를 이들은 답답함으로,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답하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은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고르신 기준입니다. 지난주 청년부 예배 시간에 저희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굉장히 습관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만약에 습관적으로 그냥 피상적인 종교생활로 그렇게 한다면,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피상적인 존재가 되어버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관련이 없는 믿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쓰고 이렇게 우리의 열심을 쓰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의 삶에는 믿음으로 인한 변화가 왜 없습니까? 진짜로 우리는 많은 시간과 심지어는 돈까지도 들여가면서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까? 왜 여전히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왜 여전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못 찾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 생활이 맞아? 하는 질문, 솔직히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맞아? 진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하는 질문들 우리 마음속에 솔직히 다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신앙생활이 맞아? 정말 이게 교회 다니는 게 맞아?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게 맞아? 이게 맞아? 하는 그 답답함, 바로 그 답답함이 오늘 성경 속의 12제자가 가졌던 그 답답함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와 같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감정도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답답함과 동일한 것입니다. 지금 이게 맞아? 진짜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게 믿음 생활이야? 하는 그런 답답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계신, 그런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셨습니다. 답답함이란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진리를 향한 갈망입니다. 도대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대체 누구시기에 그렇게도 우리를 구원한 분이라고 자꾸만 말하는지, 그것을 궁금해하고 우리의 습관적이고 피상적인 종교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는 진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런 갈망,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은 것입니다. 비록 제멋대로이고, 비록 편견에 가득 차이고, 비록 때로 감정에 휘둘려서 남들을 욕하기도 하고, 그렇게 능력도 없어 보이고 제자로서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는 이 12제자를 예수님이 선택하신 이유는요, 그들 속에 진짜 백이 신앙을 향한 답답함,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 속에 있는 그 답답함이야말로 정말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답답함 속에서 지도자로서 설 수 있는 잠재력을 보셨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들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 사람이 리더라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그 오합지졸 같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갈망 안에
진짜 지도력이 잠재되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의문을 가집니다. 내가 정말 이런 커다란 예수님의 일을 하기로 부름 받은 사람이 맞을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때때로 우리는 남을 향하여 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 눈물을 흘리며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의 갈급함, 그 갈급함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면서 조금 더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모든 십자가의 고통과 부활을 다 이루신 후에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접 선택하셨던 그 제자들에게 이제 가라. 이제 가서 다른 이들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가르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은 지금껏 자신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진리가 바로 예수님이었음을 깨닫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걸고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하는 지도자, 리더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은 오늘날 신앙생활의 자리에서 답답해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을 갈망해하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백의 신앙을 알고자 갈급해하는 우리를 선택하셔서 오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히 남들보다 누굴 가르치는 데 뛰어나거나 우리가 특별히 세상에서 지위가 있거나 명성이 있거나 권력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선택받고 부름받은 그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기 때문인 줄 기억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수많은 당신의 제자들 가운데 단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12명을 불러서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소그룹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 안에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십니다. 우리 청년부는 반기마다 한 번씩 소그룹을 개편하고 소그룹으로 모이고 있지요. 비록 우리가 직접 결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를 한데 묶어 소그룹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지체들이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이는 소그룹의 진짜 리더는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부르시고 12제자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제자가 되게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지체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그룹의 자리를 조금 더 중요하고 조금 더 소중한 모임의 시간으로 생각하기 원합니다. 소그룹은 단순히 교제하고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러한 자리를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나누며 사명자로서 준비되어 세상에 나가기 위한 사명자들의 모임 시간입니다.
우리가 소그룹 1이 되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다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상반기에 우리 소그룹 모두에게 특별히 권면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소그룹이 결정되었을 때에 이 소그룹은 내 소그룹, 우리 소그룹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이 소그룹은 예수님의 소그룹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소그룹 원들은 동등하게 모두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또 담대하게 서로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마음은요, 여러분들께 주어진 이 사명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무겁게 느껴져서 정말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소그룹이었던 그 12제자도 오합지졸에 불과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들 속에 있는 갈급함을 보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자격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을 갖춘 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소그룹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뒤를 걸어가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선택하심과 부름을 받은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비록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사명자들의 하나하나의 모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답답함과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고민하면서 신앙 안에서 바로 서기를 간구하는 우리 지체들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24년 상반기 첫 소그룹이 시작됩니다. 소그룹의 모임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리더가 되어주시고 모든 나눔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서로를 세우고 격려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 1으로 함께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고 또한 리더로 헌신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도 합당한 은혜와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